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신 기도문이 전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고 오늘 봉독한 6절에서 19절까지는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장차 올 제자들, 즉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중에 세상에서 보존하사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교인들의 부류에 먼저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가 있고 마지막에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교인 정도의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의 형식을 넘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단계가 있고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신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지에 있는 신자가 있는데 이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곁에서 약 3년간 주와 더불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에 같이 협조했던 제자를 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당시의 제자들만 위한 기도문이 아니고 역사를 통한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문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를 세상에서 보존하소서 라는 신비하고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들의 신분, 특히 주님을 특별히 소유한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신분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땅은 이스라엘의 땅, 즉 성지를 말하고 있고 자기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에 대한 용어는 여러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세상 자체도 주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세상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만드신 것이니 주님의 것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천지 만물의 산과 바다가 온 세상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님의 것으로 택함받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 가운데 또 주님의 것으로 선별되어져 나온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주님의 것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것이 세 가지가 있는 셈인데 첫째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의 의미에서 피조물이 된 의미에서
주님의 것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의 것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 자들이고 주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 세상이 주님 것인 것은 광범위하게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것인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있는 언약의 자손으로 외적인 조건에서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것이라 할 때에는 단순히 피조물이라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사심을 받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주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것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13장 1절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13장 1절의 말씀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주님의 것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신분인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모릅니다. 제자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또 주님은 제자의 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는 상호 소유가 되고 있는 셈이죠. 마치 가정에서 부부지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유하고 피차간에 소유하고 있어요. 이 소유가 피차간의 소유가 되고 상호 소유가 되어서 쌍방 소유가 될 때에 그 소유가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소유가 될 때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이 아니거나 주님이 내 것이고 나는 주님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 때나 내가 싫다고 하면 주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님이 나의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면 나는 주님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의 노예들은 상견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나 상견은 노예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공포에 떨고 억압받는 것이 일반적인 소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부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있으나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노예적인 일반적인 관계에 지나지 못합니다. 피차간에 소유할 때, 쌍방적으로 소유할 때, 서로 소유할 때 그 소유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므로 주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값싼 것이라도 내 것은 누구든 다 챙기고 소중히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린아이의 세계에 보면 작은 놀이개를 가지고 놀다가 피차간에 내 것이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소유욕에 관한 본능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탄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시고 굳건히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완전성을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세계 가운데에서 뽑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주님의 특별히 소중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 우리 제자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특권, 또 성도들의 그 기쁨의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3절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려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성도의 신분을 말했습니다만 13절의 말씀은 성도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죠. 자, 주님의 기쁨을 가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조금 가지는 것이 아니야. 충만히 가집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낱말에 속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충만 두 가지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낱말들이 되겠습니다.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느끼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리스라고 하고 기쁨은 카라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카라는 이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표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은혜 받을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해서 충만이라는 낱말은 에베소 지방이 있던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영지주의파에서 말하고 있던 신간에서 충만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자다. 그렇게 그들은 표현했어요. 에온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수적으로 가득하게 찬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세계의 만수적인 에온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인간의 세계요, 세상의 세계라고 그노시스파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말을 성경에서 인용했으나 그런 영지주의적인 충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수라는 말을 잘 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십진법에서는 10이 만수가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7을 만수라고 하죠. 혹은 11을 만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찰 것이 없이 가득히 차버린 숫자를 만수라고 하죠.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는 만수의 세계이고 인간의 세계는 절대 만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아도 늘 무엇인가 결합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재물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꽤 오래전에 있었던 기사를 봤는데 세계의 부자들을 발표한 경제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부자 가운데 세계에서 1등도 일본이고 2등도 일본이고 5등까지가 다 일본 사람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술이 나는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긴 하지만 1등가는 일본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속이 절대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절대로 만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지식의 결합을 느끼게 되죠.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건강이 파괴되고 말런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 1장에 욥의 행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욥의 행복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만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열람의 자마가 있었어요. 수천을 헤아리는 굉장히 많은 리스트의 재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자녀가 있고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또 영적으로 볼 때 욥의 심령이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하셨어요. 자,
이러면 모두 구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욥은 만수적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묘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전부 빼앗겨 버립니다. 자식도 죽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마저 병들어 버리고 아주 참혹한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의 만수예요. 인간의 만수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만수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결함이 없고 영원히 완전한 만수에 속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만이, 인간에게는 결코 충만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재의 특권은 하나님의 충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충만을 저희에게 주어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의 거룩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우리에게 만수적으로 가득하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봉사에만 열중할 때 봉사의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은혜가 가득해서 찬미를 부를 때 은혜의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기는 맛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세상에 나아가 풍파를 만나거나 걱정을 만나거나 병이 든다거나 나라에 무슨 큰 환란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에 우리는 충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충만을 그냥 맛만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만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충만은 다시 변동도 없고 뺏길 법도 없고 결함도 없고 언제나 충만의 상태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충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 세상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것은 성도와 세상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기는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국적은 미국으로 되어 있고 일본으로 되어 있고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는 사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니까 옛날부터 은둔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악한 것이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상종치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둔주의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세상에 좋은 것도 맛보고 어려운 것도 맛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세를 죄악시하고 떠나가는 것이 불교의 길이라면 기독교는 속세 속에 들어와서 속세에 묻히고 속세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첫째 원리. 두 번째로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어떻게 빠지지 않느냐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진리에 살면서 세상과는 무언가 다르게 진리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배와 물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죠. 절대 물이 필요합니다. 배는 굉장한 하중으로 배 자체가 무겁고 싣고 있는 짐이 무겁고 사람을 많이 싣고 있는데도 가볍게 운항하고 있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이나 암초에 걸리면 배는 꼼짝을 못합니다. 배가 파손되고 말죠. 배에게는 절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서 물을 이용하고 물을 지배하고 그 위에 떠 있어야 사는 것이지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이용하고 물질 가운데 떠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물질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속에 빠져버리고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파손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위에 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물질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내가 물질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문이죠. 물질과 구별되어서 물질 속에 살면서 물질에 속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능가하고 물질을 지배해가는 것이 성도와 세상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물질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인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에 속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득히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보존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보존이 있어요. 카이로에 가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던 미이라를 사람의 성냥을 그대로 말려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다 빠져버리고 이목구비는 그대로 있고 머리털도 그냥 있고 피부도 그냥 있고 몸이 조그맣게 쪼그라져 버린 미이라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시체를 외적으로 보존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래된 것으로 또 옛날의 애굽의 매장법이 그만큼 발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고 따져보면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속량일 뿐입니다. 별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종종 무덤에 묻어두었던 옛날의 시체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기가 밀폐되어서 그 속에 옷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다가 몇백 년 후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참 희한하다 하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무슨 의상 제도를 안다거나 풍속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것이 말을 합니까? 밥을 먹습니까? 일을 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외적인 보존에 속합니다. 내적인 보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 저자가 기록할 때 주신 진리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할 때 마태의 의도에서 준 뜻이고 로마서 같으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의도했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것, 이것이 내적 보존입니다. 왜곡되거나 폐기하거나 일부 잘라서 없애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 저자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내적인 보존에 속합니다. 진리를 보존하는 것은 외적인 보존이 아닙니다. 내적인 보존이에요. 물론 외적인 보존이 내적 보존을 돕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생명의 근본은 내적 보존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능가해가고 세상에서 거룩히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세의 모든 것을 가짜의 세계라고 봅니다. 진짜의 본체는 따로 있고 본체에서 빛을 받고 있는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이 춤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다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은 연극이요 사람은 다 배우다라는 말을 했어요. 연극이 무엇입니까? 물론 연극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우가 나와서 도둑질을 하는 연극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는 배우입니다. 어떤 배우가 또 왕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는 왕이 아니에요.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이나 도둑이나 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은 배우다. 인생은 전부 다 연극이라고 할 때 진짜 인생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니까 과학 그 자체가 인생 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참으로 종교의 위력을 느끼면서 종교를 떠난 과학은 불구에 지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세상은 다 불구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세상 아닌 다른 무엇이 있고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불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에 관해 가장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실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세상의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로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한 기쁨을 부여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인도해가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